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생각을 이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며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와, 드디어 이 모든 전세를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함성을 질러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는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아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말아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고, 또한 비니아스의 아내는 산딸도 아닌데 조산되어 아이를 잃게 되는 슬픔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을 사무엘상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어지는 5장은요 빼앗긴 하나님의 궤에 관한 기록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승리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신전에 모십니다. 근데 희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갖다 놓은 다음 날에 신전에 와보니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신전을 지키던 봉사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또 쓰러져 있는데 이전에는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그래서 다곤 몸뚱아리만 덜렁 남은 거예요. 끔찍합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후부터 또한요 계속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죽겠다 아이고 통곡 소리가 블레셋 땅에 메아리칩니다. 이제 두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 신의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더니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계속되는 블레셋의 통곡 소리에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언약궤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그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난주 저희가 보았던 사무엘상 5장 내용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홀로 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다곤신과 이 블레셋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신데 누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대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대승을 거두시는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서로의 입을 통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돌려보냅시다. 빨리 돌려보냅시다. 이것이 홀로 싸우신 하나님이 만들어낸 승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며 때로는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도 넉넉하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부흥했었는데 이런 얘기 예전에 우리 추억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의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사람 참 많았는데 이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았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어. 그때만큼 뜨겁게 기도한 적 없고 그때만큼 아멘 소리가 큰 적 없고 그때만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의자가 없고 눈에 보이는 아멘 소리가 없고 눈에 보이는 열정이 없는 이렇게 내가 힘 잃어버린 나이가 되었다고 이 현상 때문에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스스로 항복하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기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부흥이, 이때의 한국교회 모든 이들이 부흥은 이미 마쳤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들은 말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면 되는 전쟁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부른 우리 전도가가 아이고 무슨 이런 찬양이 있어,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럴지 몰라도 그 부르신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더불어 그 결과를 보게 될 우리의 앞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다. 말씀엔 양면성이 있어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과 같이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해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랑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았다니까.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우리 동북교회 내가 몇 년 다닌 줄 알아?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83년 됐어. 동북교회 역사, 우리 강남지방 안에서도, 중앙지방 안에서도 정말 대표되는 교회, 성결교단 안에서도 대표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잡다 보니까 뭘 놓쳤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룩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일하소서, 이곳에서 일하소서. 하나님, 나의 힘은 미진하고 나의 힘은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여기서 일해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한 번 더요.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복이 되게 하시고 불순종을 버리게 싸우니 악에서, 모든 화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6장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냈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재앙을 입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말씀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벌벌벌 떱니다. 다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땅들이 통곡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서워 축복은 뒤로 한 채 그냥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그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지요. 블레셋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였다? 재앙만 보였다. 그래서 버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 됐겠어요? 야, 하나님이 다곤보다 세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우상 별거 아니구나. 그렇다면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죠. 우와,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주면 안 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야지. 다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크구나. 하나님이 커. 그들은 그것을 바라봤다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버렸다. 돌려보냈다.
그 모든 기회를, 그 모든 축복을, 그 모든 것들을 돌려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의 기간들은요,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블레셋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동안에 그들은 몇 개월 동안 그 땅에 언약궤를 두었다고요? 몇 달이요? 7달. 7개월 동안에 그 땅에 7달 동안에 그 언약궤를 두었어요. 누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7달 동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블레셋을 치시는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기간 재앙만 보았지 재앙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들은 결국 버리셨다는 거예요. 고집만 피우다가. 제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백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갖는 이유가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에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은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료도 많았고 정보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람. 들어왔고 들은 것을 기억했고 그 들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조금씩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블레셋이 될 기회를 던져버렸다. 다곤 신산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알았던 그라면,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알았던 블레셋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면 어땠을까? 주님을 나의 주로 다곤 신산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7개월 동안에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선포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꿨다라면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을 몰라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도 나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다. 지금 그 방법이 어디에 써 있는데? 레위기에 써 있는데 내 위기를 몰랐던 그들은 곧 위기가 찾아왔다. 내 위기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결국 위기가 찾아왔다. 저는 이거 한번 쓰고 나서 이야 나 똑똑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내 위기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다. 블레셋이 선택한 방법은요, 병의 원인에서 치료 방법을 찾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존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독종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독종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독종을 일으켰던 쥐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절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그 마음을 좀 달래보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돌려보내는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엉터리 구원 방법을 찾죠. 모르니까 엉터리 구원 방법을 찾더라.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엉터리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동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손을 거두실까 하노라. 이것이 세상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당정은 앞서가는 것 같고 당상은 뛰어난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해?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면 불쌍해져요. 모르면 불쌍해진다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또 갖다 놓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자료 찾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대로 그 모든 것을 우상을 버리면 되는데, 간단한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 구원 방법을 모르는 그들은 한없는 불쌍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머리도 무지 써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서점에 나온 경영서는 다 읽어야 하고, 상대방에 있는 방법도 알기 위해서 책을 뒤적거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지혜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부흥해, 어떻게 하면 살아나, 어떻게 하면 회복돼, 그 방법들을 전전전전 긍긍긍긍하며 이 땅을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간단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건만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은 항상 불쌍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주님의 손이 가벼워지는데, 그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불쌍한 길, 한 절에 구원에 관한 지혜가 없어. 지금 온갖 수고를 하지만 그 헛수고가 다 수고가 헛수고되고 모든 똑똑함이 헛똑똑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누가요? 블레셋이. 그들이 하는 열정은요, 열심은요,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릴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해서 하나 만들고, 가사를 위해서 또 하나 만들고, 아스골론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들고, 가드를 위해서 또 하나 만들고, 에그론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들고, 결국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하나씩 그 수레가 지나가는 모든 블레셋 땅의 모든 지역을 위해서 하나씩 그 헛된 것을, 그 쓸모없는 것을, 그 우상을 하나씩 정성과 열심을 다해 다 만드나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더라? 헛수고되라. 아무리 그래도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이 모든 일을 반복하더라. 왜? 모르니까. 모름이 벳세메스에도 비극을 만들더라. 모르니까. 재미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대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첫째, 지나치게 돈을 추구한다. 똑똑할수록 돈밖에 모른대. 늘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돈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메아리 쳤는지 한번 세보기를 원합니다. 돈 좀 있으면, 돈 좀 많았으면, 돈 좀 생겼으면.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데요. 잠을 안 자고 뭘 할까요? 늘 바빠. 아우 바빠. 아이고 바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바빠. 이것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랍니다. 세 번째, 너무 많은 사교 시간을 보낸대요. 사교 시간. 사람이 중요하니까. 왜? 사람을 얻으려고 주야로 찾아다닌다는 거야.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길에 번번이 바쁘더라. 헛똑똑. 네 번째, 운동할 시간이 없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헛똑똑이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내 생각을 너무 과신한다. 이 생각이 맞다니까. 이 생각이라니까. 이게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지혜는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금 블레셋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심은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헛똑똑 불쌍해진다.
사무엘상 7절부터는요. 6장 7절부터는 이 헛된 세상 지식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7절부터 9절인데 잘 아는 벳세메스의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주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을 결정했어요. 끝까지 고집의 올무에 맨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 가장 강력한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마지막 고집을 부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다가 벳세메스로 소가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나 그가 벳세메스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우연히 지금까지 된 일로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자. 이것이 7달 동안에 가스마리한 블레셋 지도자들의 마지막 고집의 올무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 그래서 갓 새끼를 낳은 나는 암소 2마리를 구합니다. 간 새끼가 있어요.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소. 그런데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멍에를 매지 않은 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 않은 들소. 그러니까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해요? 발광을 하겠죠.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것을 수긍하지 못해요. 누가 이래 계속 반항하는 소입니다. 이 블레셋 놈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블레셋 놈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놈 저놈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목적지까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그 소에게 지금 멍에를 메고 가나 안 가나 보자. 결국 뭐예요? 안 갈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젖난 새끼 소에게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소를 가라 명하면서 저 뒤에서는 송아지를 가지고 계속 울게 만들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계속 저 뒤에서 아기 소가 우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젖 먹인 소가 갈까요 안 갈까요? 고개가 계속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이거 진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어미소의 모성으로 지금 그 갈 길이 갈수록 벳세메세가 아니라 결국 어디로 행해야 돼요? 그 새끼소에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블레셋 놈들이 지켜봅니다. 가나 안 가면 하나님이 한 거 아니고 가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6절. 블레셋 방백 5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끝까지 지켜봅니다. 이 소가 음메 새끼 소가 우니까 고개는 돌리는 듯하나 끝까지 어디로 걸어요? 벳세메스로 걸어가요. 계속 우는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음메 하면서 전나는 이 소가 새끼 소의 울음소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멍에를 메고 끝까지 걸어가면서도 울어대는데 결국 어느 길로 간다? 벳세메스 길로 이르더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블레셋 방백들은 결국 그날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 벳세메스에 꼴이 나는 것을 끝까지 본 후에 돌아가면서 아이씨 진짜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어떠한 작전과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절시킬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바꿔보겠다는 마음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꺾어보겠다는 마음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작전과 방법과 머리를 다 써도 베스메스로 이 소를 보내겠다 결정하시면 그 소는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베스메스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블레셋의 오해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좀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안 풀려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열심을 해서 내가 자료도 찾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연구했는데 왜 안 돼요? 왜 불쌍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꺾으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붙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므로 오 목사가 좋게 말할 때 그냥 빨리 고집을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고집 좀 꺾으세요. 하나님 이것만, 정말 이거는 제 마지막이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고집 좀 꺾으시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고집을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고집스러운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 정말 사랑하면요 고집을 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김정은 고집스럽습니까? 야, 저 미사일을 왜 이렇게 쏴대는 건지 고집스럽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도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고집스럽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동북교회의 담임 목사 오유명 목사도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우실 때 좀 꺾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과 북의 지도자들을 고집을 꺾어주시고, 각 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의 고집을 좀 꺾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이 모든 굴레는, 이 모든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불쌍히 살아가는 우리 VIP들, 알기는 아는데 구원받는 마지막 방법을 몰라 이 세상에서 전전전전 긍긍긍긍 하고 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 져줄 사람, 알려줄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지금은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내 형편이 여의치 않다니까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집을 못 꺾는지, 오늘은 내 고집 좀 꺾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던 것처럼 주여 제 고집 좀 꺾어주십시오. 이게 꺾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꺾이고 제 고집만 부리는지 가족이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제 고집 좀 꺾어주세요. 그때 이 고집이 꺾일 때 주님이 일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 우리 하나씩 내 고집의 올무 좀 꺾어내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